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일화인 한경직 목사님의 일화에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몇몇 목사님들이 이제는 은퇴하셔서 남한산성에 기거하고 계시던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에게 이제 모처럼 교계 중진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경진 목사님은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라니 참 이렇게 물음표가 그려지는 말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한경진 목사님의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렇지 않았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잘 따르라라는 의미로 한경진 목사님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이제 전도하던 중에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러 가던 중에 점치는 한 여종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귀신이 들린 여종을 이제 바울이 치유하여 줍니다. 이제 고쳐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이 여종을 고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수입이 끊긴 것을 가지고 모함하고 또 로마를 해하는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사람들이라 모함하고 또 백성들을 현혹한다라고 이제 고소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심한 매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갇히고 또 이유 없이 맞아야 했던 바울과 실라였지만 이들은 그 상황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갇혀있는 감옥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감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발에 채워져 있던 착고가 풀리게 됩니다.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본 간수는 이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당시 로마의 법에는 간수가 죄수를 모종의 이유로 놓칠 경우 탈옥을 한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이 죄수가 사라지게 되면 간수가 그 죄수의 형량을 대신 져야 한다라는 그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수는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이 사라짐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올 그 형량이 정말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인해 자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태연하게 있었고 자결하려던 간수에게 소리질러 그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울과 실라와 같이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 그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전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는 건져내어 살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잠언 24장 1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지 않는다면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 보응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어 살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의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 이유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가진 최선의 것으로 그들에게 헌신하여 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수를 처음 믿은 사도들과 제자들은 함께 자신들의 물건을 통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이들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살려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해야 합니다. 죄수들이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던 모습에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던 간수는 죄수인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선생들이여 라고 높여 부르며 진정한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지금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나 바울과 실라에게 실수하는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끝에 있는 구원에 대해 간수는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간수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종교인 비율이 이제 2004년에는 54%, 그리고 또 2014년에는 50%, 그리고 지난 2021년에는 40%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이제 개신교의 비율은 17% 정도 된다라고 이제 합니다. 비종교인, 종교를 가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호감도를 또 보니까 우리 개신교는 6%입니다. 불교, 천주교를 이어서 세 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개신교에 대한 호감이 없다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어느 정도의 적정선, 기대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할 거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있는데 그것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조사 결과에 나타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코로나가 한참 성황하던 2020년에 땡땡교회 발 코로나 전파라는 말이 나오면 그 교회는 정말 사장이 되었고, 그래도 손가락질 받았으며, 또한 총회에서 또 기독교 단체에서 정부 기관장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교회는 문을 닫는 일까지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예배의 형태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 많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를 잘 한다거나 쉽게 화도 내지 않는 모습, 흔히 말해 착한 사람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습은 예수를 믿고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말하고 영접했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만 하더라도 운전을 하다 보면 욱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잘 가다가 슉 들어오면 아이 뭐야 왜 이렇게 끼어들어? 또 가다가 천천히 가면 아 참 좀 빨리 좀 가지. 네. 그래서 제가 차에 십자가를 안 달아놔요. 괜히 십자가를 달아놨다가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면 또 나로 인해 교회가 손가락질 받을까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십자가도 달아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애기 엄마가 전도사가 뭐 그래 그러기도 했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더 예수 믿는 사람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좀 아까 청소년부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살아가는 모습과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의 친구의 모습을 비교하여서 볼 때 나는 더 때가 묻고 더 세상적인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나의 친구의 모습을 보면 한없이 착하고 한없이 선한 일을 행하며 그 누구보다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의 친구는 부처 앞에서 절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로운 모습의 사람들로 기대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의로운 사람으로서의 제일 먼저 가져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흔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이 율법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이 행하여지는 율법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서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서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나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당시에 그들을 지키던 간수는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진 이 기적적인 상황에 빠져서 바울을 신이라고 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수는 기적에만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바울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간수는 자신의 가족들을 불러 모았고, 또 바울은 먼저 믿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한밤중에 지진으로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충분히 도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러지 않은 등의 혼란스러운 일을 겪는 와중에도 바울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그 그 참된 복된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혼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들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정하는 중에 화려한 모습도 선물도 바울에게는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간수의 모습은 변화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매질하던 것과는 달리 바울과 신라를 자신의 집에서 치료하고 또 음식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아픈 이웃을 돌보아 준 것입니다. 간수의 이런 행동은 자칫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법에 위반하는 행동이었지만 로마의 법보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아픈 이웃을 돌보게 된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무척이나 많은 질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체의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 정신적 질병도 아픔도 이제는 무시할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이런 이웃에게 우리는 먼저 믿은 사람들로서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야 합니다. 바울과 신라의 아픈 곳을 씻어준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씻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굶주려 하는 이웃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함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육체적인 배부름 물론 중요하지만 나의 이웃의 영적 배고픔을 우리는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듣고 경험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들과 함께함으로 영적인 배고픔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영적인 배부름을 선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선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들에게, 나의 이웃에게 전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부모님, 친구, 이웃 등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온 증거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이웃에게 흘러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처럼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예수를 잘 믿는 삶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나의 이웃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의 이웃의 아픔을 돌보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서도에 이야기했던 개신교의 호감도에서 보여주듯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세상이 보기에도 그렇게 썩 올바른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썩 예수를 잘 믿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이 더 착한 사람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교회에 올 때 신앙생활 한다 합니다. 하지만 그저 종교생활,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금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 척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소위 말해 예수에 미쳐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에 미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여러 고통으로 신음하는 나의 이웃을 돌보아 주며 다른 화려한 선물이나 유혹의 언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함께 할까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따라가는 삶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낮고 천한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나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고통으로 신음하는 나의 이웃을 돌보아 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예수를 잘 믿는 우리 양문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